여러분들의 자동차 기어는 오토매틱입니까? 스틱입니까? 대부분 다 오토매틱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스포츠카나 소수의 젊은이들은 이 오토 기어보다는 스틱 기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파워풀하고 민첩하고 그리고 가솔린이 적게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틱 기어를 운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클러치를 밟고 키를 꽂아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1단에 놓고 차가 움직이면 2단으로 변속을 하고 그리고 속력에 따라서 3단, 4단으로 변속을 합니다. 하이웨이에 들어가면 5단, 6단으로 올려서 아주 쾌적한 속도감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나 기업은 때가 되면 성장합니다. 그리고 안정기에 들어갑니다. 이 안정기에서 만족하면 정체 현상에 부딪힙니다. 이 정체 현상은 업하든지 다운하든지 기로의 찬스가 정체 현상입니다. 기어를 체인지업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고 달려갈 수가 없어요. 잘못 기어를 체인지하면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세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이 지나면 도태돼 버리는 기업들이 80%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볼 때 20, 30년 전에 미국의 10대 교회도 오늘날 20%밖에 남지 않았고 오늘 말하는 10대 교회들은 새롭게 나타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광고 가운데 코카콜라만큼이나 유명했던 광고는 코닥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어느 시골 구석을 가도 코닥은 눈을 돌리는 데마다 광고가 붙어 있을 만큼 세계적인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랬던 코닥이 작년에 완전히 폐업 신청을 하고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전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디카가 나오면은 필름이 필요 없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빅 브랜드의 자존심만 지키다가 결국은 회사가 폐사당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일반적인 경영론에서 볼 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체나 공동체하고 다른 점은 교회의 특징은 생명이 있다는 데에 다른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건강하고 병들지 않는 한은 자라가게 돼 있고 튼튼하면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나중에는 날아가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 영적인 공동체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32주년 기념을 맞는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30년을 지나올 때 여기까지 이만큼 된 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뉴욕에만도 6, 700개가 되는 한인 교회들이 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한다면 어떤 교회는 올라가고 어떤 교회는 내려가고 그렇습니까? 참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도 막연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되지 않는 것이 이 교회의 생명 유기체 공동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교회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독실이 치며 올라감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비전이고 소원입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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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그런데 어떤 교회는 올라가고 어떤 교회는 잘하고 어떤 교회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어떤 교회는 퇴보가 되는가? 그건 주인이신 주님에게 책임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지체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들마다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다 비전은 있지만 누구는 비전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2주년에 지금 이제 이미 12년 전에 그 귀한 땅을 주셔서 10년 이상 참 포기하고 싶은 그런 긴 장고의 시간 끝에 이제 다시 한번 본격적인 스타팅 포인트에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게 비전이고 어느 게 야망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단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비전이나 개인의 야망 얼핏 보면은 구분이 안 갑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 온다고 말합니다. 물론 야망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내가 바라는 극치의 현상이 야망이고 인간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이나 애쓰는 걸 보면은 비전이나 꿈이나 야망은 별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보면 확실하게 어느 게 비전이고 어느 게 야망인지 구별하게 되는데요. 이 비전이 이루어질 때, 야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루어진 비전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비전은 진짜 비전입니다. 그러나 야망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 그 야망이 한 사람에게나 소수에게는 유익한데 수많은 사람에게 부당하고 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야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망은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비전은 환경에 관계없이 진행합니다. 그러나 야망은 환경의 장애를 만나면 지배를 받고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믿음과 비전의 사람을 쓰시는 게 당연한 것이죠. 비전은 아무리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비전입니다. 야망은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이루지 못하는 단계에서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정말 모세가 야망의 사람인가 비전의 사람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비전으로 이루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짧은 구절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고 비전과 믿음의 사람으로 발돋움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믿음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품과 프레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26절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라본다는 건 육안으로 바라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렌즈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그 사람의 믿음의 마음의 모양에 따라서, 프레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선글라스 색깔에 따라서 만물의 색깔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 믿음의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의 긍정과 부정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로 갈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프레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프레임은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정체성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체성보다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덴티 하면 더 쉽지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도 400년 이상 조상들이 자신도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의 그 아이덴티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로 앞에 보내도 종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도무지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말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사양하고 거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혼치금을 낼 때에서야 그때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 사람을 만드는데요, 그 신분이 사람을 만들어요. 몇 년 전에 한국의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보냈다가 인질로 잡혀서 두 사람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죽임당한 참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해봐야 되겠는데 방법은 없고, 그래서 한국의 국회의원 몇 사람들이 미국 국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미국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기다리고 별 접촉을 다 했는데도 한 사람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미국의 신문에 칼럼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이런 칼럼이에요. 탈레반들이 한국 사람들을 인질로 잡을 때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와 함께 한국도 동등한 선진국으로 보고 탈레반들이 한국 사람들을 볼모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 국회의원들이 미국 국회에 와서 구걸을 하는가? 능히 당신들의 문제를 당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약소국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까지 찾아온 것이 아닌가. 참 얼마나 낯이 뜨끈뜨끈한 이야기입니까? 세계가 선진국으로 인정을 해주고 탈레반이 미국 사람 잡은 거나 한국 사람 잡은 거나 돈 받아내기는 똑같은 조건이고 능력이 있는 국가 백성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정해 줬는데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는 뒤처진 사람,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체성을 격화시켜서 생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민사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우리 한국 미주 이민의 선배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 누굴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지금부터 꼭 110년 전 1902년에 22살에 결혼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이민을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0년 전입니다. 그 전에 이미 사탕수수 농장 하와이에 그 왔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약 기간이 끝나서 본토에 와서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삽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들끼리 싸우는 현장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인삼을 길러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데 서로 이익권이 개입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자기 유학 공부하는 건 뒤로 제쳐주고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격상시키는 일에 자기 생애를 바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봐도 같은 한국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게 느껴질 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든지 매너라든지 풍기는 모습을 볼 때 도저히 같은 민족으로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미국 땅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그 아이덴티티를 높여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에 환경 개선을 해야 되겠다. 다음 날부터 빗자루 걸레를 들고 한국 교민들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쓸어내고 먼지를 닦아내고 그리고 청소를 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꽃을 가져다가 심어주고 꽃밭을 만들어주고 철사를 걸어가지고 헝겊을 만들어서 창문에 커튼을 만들어주고 외형적으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주역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비록 국적은 한국이라도 이제는 시민권까지 영주권까지 받았다면 이 땅에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메저리티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참 100년 전부터 소수민족인 우리 한국민 앞서서 그런 일들을 벌였던 이 선각자의 안목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결국은 일제 압력하에 있던 한국에 돌아가서도 우리 한국의 백성들이 약소국민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불러일으키는, 거기다가 이 크리스찬 선교사가 초청을 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부부들이 한국의 신앙운동을 위해서도 정체성 회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누가 봐도 저렇게 미개인이니까, 약소국의 백성이니까 어쩔 수 없다. 남이 인정해 주는 것까지도 불행한데 더 불행한 것은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이 정신적인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 그걸 탈피하지 않고는 결코 믿음과 비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 모세를 보십시오. 처음에 모세는 개인적인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 개인의 야망의 결과가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내가 연마하고 배웠던 이 모든 학문과 권세와 무술을 통해서 억압받는 우리 민족의 해방자로 나서겠다고 스스로 나섰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내려가서 초야에 묻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부의 삶을 40년을 삽니다. 평범한 천부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모세가 포기하고 40년 낙향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떨기 불꽃에서 불렀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 신분은 종의 신분이에요. 종소리, 종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절머리가 날 거예요.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했는데 또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종은 종인데 주인이 누구냐? 바로의 노예냐? 하나님의 종이냐? 모세가 이 정체성을 구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정립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나서기를 기어코 버티고 출애굽기 3장 4장 2장에 걸쳐서 뒷걸음질 치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고 나서 그 혼내는 광경 속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죠.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고, 뱀을 잡으면 지팡이 되고,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꺼내니까 건강한 손이 나 환자 손이 됐습니다. 다시 넣었다가 꺼내라. 깨끗해졌습니다. 물을 떠다가 땅에다가 쏟았더니 피가 됐습니다. 너 그래도 전능자의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겠느냐? 그때서야 모세가 손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지명숲에 내렸던 본인의 입장을 벗어나서
바로 앞에 찾아가요. 비전은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되고 비전의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같은 환경, 같은 사건인데 여러분 보는 관점, 정체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반응은 다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담배 피면서 기도하면 됩니까? 아직 뭐 어리벙벙하시죠? 다 그게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담배 피면 안 되고 담배 피면서 기도하면 되고, 그 사람의 프레임에 따라서 정체성에 따라서 이 똑같은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yes, no가 나옵니다. 상황은 같은데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다르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종은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세는 실감을 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바로의 종처럼 느껴져. 그래서 바로를 생각만 하면 주눅이 들고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나서지 못하는 패배자의 모습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다 비전이 있고 야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전과 야망을 이루는가? 그 안에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프레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현상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모세처럼 비전의 프레임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 모든 우리 믿음의 비전의 선배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저들은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같이 온유하고 겸손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물론 시편 107편을 보면 요셉도 바람벽에다가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10년 동안 감옥에서 참고 기다렸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비전과 그리고 야망의 꿈을 가진 사람은 골리앗도 벼룩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비전의 프레임이 없는 사람들,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벼룩도 골리앗처럼 보이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11장 믿음장 1절에서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줄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변적인 세상에 삽니다. 세상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의 난제들이 더 많은 게 세상이고 성경이 말하는 미래입니다. 이 어려운 미래가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여러분의 사업체든 간에 주님의 아이덴티티를 가지세요. 주님의 프레임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프레임을 가지십시오. 바로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비전의 사람은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보장된 현실을 사양했다,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시간만 가면은, 본인이 사양하지 않고 시간만 가면은 그 애굽의 왕의 자리가 자동적으로 승계되어 있다. 그런 입장 형편에서 모세는 거절했다고 그랬죠. 한 나라의 왕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기를 자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림의 떡인가요? 저기 서서 저 여인이 갖는 마음의 결단은 뭘까요? 나도 당장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리라. 여러분,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들에게도 요즘은 다이어트는 절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이어트에 성공을 못할까요? 거절할 때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한다. 근데 그놈의 내일은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이제 그림 꺼도 되겠어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물만 먹으면 살이 안 찌게 돼 있어요. 사람들 보는 데서만 물 먹습니다. 안 보는 데서는 왕창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범죄합니까? 거절을 못해서 그래요. 그 달콤한 유혹, 그 안일한 보장된 삶의 손짓들, 거기에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은 끌려갑니다. 사람은 꼭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까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여러분, IQ가 조금 모자란 분들은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 꼭 해야 될 일 못합니다.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덤으로 하고 싶은 일도 하게 될 줄로 합니다. 이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도, 신앙의 삶도, 교회를 섬기는 삶도 마찬가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꼭 해야 될 일 못합니다. 내비게이터의 1권에 나오는 말로 바꾸면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의 행포 때문에 급한 일 쫓아가다 보니까 중요한 일 다 잊어버리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 꼭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비전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달콤한 유혹에서 사생결단을 하고 거절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할 수 없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환경은 너무나 좋은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는 필수적인 그 마음의 거룩한 소원 때문에 그는 가감하게 환경의 유혹을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총리의 자리를 빼앗기고 사자굴의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들어갔습니다. 혈육과 의논했으면 아버지 장례 치르고 장가 가서 안 되고, 소를 사서 안 되고, 새집 사서 안 되고, 자동차 사서 안 되고,
주일날 그거 보러 댕기느라고 모두 혈육과 의논할 때가 있고 혈육과 의논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비전의 사람이 되면 자신을 통제할 줄 압니다. 거절할 줄 알게 될 때에 비전 지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다가 거절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입니까? 결단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비전 지수를 높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믿음과 비전의 사람은 고난을 즐길 줄 압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더라. 여러분,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보한 사람들은 고난을 즐깁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비전은 만사가 형통하지 않습니다. 비전 받은 사람들은 형통이 보장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무거운 굴레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비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살기는 그런 짐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편할런지 모릅니다. 얼마나 홀가분해요. 새벽 기도가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요일 기도가 나오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중보 기도가 나오고는 거리가 멀지요. 도저히 나오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러나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 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려서 속박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짐을 씌웠을까요? 비전이라는 무거운 둘레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웠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무거운 비전의 짐이 싫다고 벗어버리는 사람들, 잠시는 편할런지 모릅니다. 잠시는 부담이 없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비전과 믿음의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다 만사형통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정치적인 인물들을 보십시오. 믿음을 떠나서 정치적인 인물들을 보세요. 다 하나같이 그 출중한 리더들은 시련의 감옥을 거쳐 나온 사람들이에요. 정금이 그냥 땅에서 캐어지는 것 아닙니다. 금이 없을 것 같은 그 바위돌들을 부셔가지고 엄청나게 뜨거운 용광로 안에다가 그 바위를 태워서 남는 것이 순금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는 비전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부들이 이혼을 할 때 아기들을 서로 맞지 않겠다는 싸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아빠라는 작자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엄마들마저도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맞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세대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가 한번 왜 엄마들이 본성적인 모성을 거절하고 아이들을 낳지 않을까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자연분만하지 않고 나온 그 엄마들 자녀들 간에는 근본적인 모성의 본성사랑이라는 게 약하다는 거예요. 애정도 책임감도 자기 분신 같은 마음이 뼈가 꺾이고 살이 찢기면서 얻은 출산한 엄마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감수하고 희생을 치르면서 얻은 그 놀라운 비전과 영광들은 세상의 어떤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1, 2부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우리 3부 시간에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 아프리카 레소토 왕국의 선교사님 딸 이야기를 듣고 참 우리 많은 성도들 속으로 감동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고등학교 학생이 둘이래요. 교장 선생 딸하고 선교사 딸하고 둘이랍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고등학교에서요. 이제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그저 혼자 자습하다시피 해가지고 SAT를 쳐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들을 이곳저곳에다가 어플라이를 했는데 5개 대학교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점을 받아도 만점을 받아도.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선택한 학교가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대학이라고 합니다. 여기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라이스 대학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그 남부의 하버드 같은 학교라고 유명한 학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는 라이스 대학이 쌀 대학인지 뭔지 잘 몰라요. 결론은 그렇게 좋은 대학에 오라고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45,000불.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나. 그러니까 이 딸이 1년을 입학을 유보를 하고 한국에 가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등록금을 대겠다고 그래서 한국을 갔다고. 영어 가르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몇 잡을 떼어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모았답니다. 그리고는 1년을 마치고 돌아왔다. 아빠가 얼마를 벌어왔는지 상당히 궁금해. 너 얼마 벌어왔냐 그랬더니 한 푼도 없어. 아니 1년 동안 돈 많이 벌었다는데 한 푼도 없다니 무슨 말이냐. 많이 모았는데 등록금 45,000불에는 택도 없어요. 아빠 내가 댕기는 교회 가서 목사님이 그 교회 리모델링 건축 설교를 하는데 감동을 받아서 그냥 다 바쳐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돈 가지고 모자랄 거 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줄로 알고 바쳤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라이스 대학에 갈 것이고 못 주면 다른 길로 인도하겠지. 그리고 왔는데 뭐 아무 방법이 없고 대책이 아무것도 없나. 일주일이 지나고 그 아빠 선교사가 이 샌프란시스코 어느 종교단체에서 교회 단체에서 선교 세미나에 강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세미나를 인도했다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딸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딸이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참석했던 어떤 분이 유심하게 듣더니 그 딸 등록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4년 동안 기업을 하시는 분. 이분이 계속 말씀 묵상을 하는데 차세대의 일꾼을 길러라. 일꾼을 길러라. 그런데 어떻게 그게 딱 그 자리에서 만납니까? 참 너무나 감동스러운. 아빠 선교사가 자기 선교사 아빠보다 그 딸아이가 훨씬 믿음이 좋은.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하은이라고 그래요. 하은이. 우리 교회도 하은이 아빠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그 무거운 고통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사업이 어떤 경지에 있습니까? 정말 남들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는 그 뼈아픈 눈물의 계곡이 있습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이고 비전이고 믿음이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굳굳하게 가십시오. 남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끌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 보통 교회 사람들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왜 우리에게 이 환경 속에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민교회 성도들은 대개는 지교회에 애착감이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왜 애착감이 없습니까? 비전의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잠시 쓰디쓴 것들을 피해서 달콤한 것들만 찾아다니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비전도 믿음도 이루지 못하는, 잠시는 편안한 것을 만날 수 있을런지 모르나 건너야 될 강, 넘어야 될 산을 넘고 나면 거기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다립니다. 비전은 꿈 넘어 꿈이 비전입니다. 현실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인내와 고통의 계곡을 벗어날 때 거기에 주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비전, 이 믿음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체인지업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